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고, 또 그 이후에 사울은 악령이 들려 고통을 당할 때에 수금 드는 사람을 통하여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러한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사울을 죽는 날까지 다시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버리신 이 사울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와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왕이나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는 조금 기름을 언급하지만 특이하지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는 뿔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뿔은 힘, 구원, 능력,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와 다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뭔가 사울과 다른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 2절 어떻게 해서 반응합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무엘은 걱정하고 있을까요? 자,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주로 어떤 정해진 지역을 따라 순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순회 사역 코스에서 벗어난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이상한 곳으로 사무엘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는 길도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있는 이 기브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있었는데 이새의 집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기브아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좋지 못하죠. 갈등 관계죠.
자, 이런 갈등 관계에서 사무엘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안 가던 지역으로 간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볼 때의 베냐민 지파는 작고요, 유다 지파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은 이 지파 간에 긴장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가장 크지만 가장 작은 이 지파에서 선택된 왕에게 순종을 한다. 근데 지금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과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많은 인구수를 가진 유다를 향해 간다. 이상하네. 혹시 어떤 일을 꾸밀까 하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까,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좀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바로 제사용으로 암 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왕을 세우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정말로 제사 드리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아니에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는 건 맞지만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서 사무엘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제공하고 어떠한 명분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친척이 베들레헴에 있으면 매년 제를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매년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던 3대 절기와 달리 가족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어떠한 친척이 있었던 이 지방에 있는 성소, 또 고고학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성소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자, 이러한 지역에 제사하러 간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는데 그 목적을 사울에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사무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왕을 위해서 가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 목적으로 가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족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덥적 가가지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는 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왜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때 너에게 할 이야기를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순종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안심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베들레헴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갔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지도자 이 사무엘이 왔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은
벌벌 떨면서 영접을 합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 좋은 일로 우리를 방문했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들레헴 장로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무엘에게 좋은 목적으로 왔는지, 다른 목적으로 왔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사무엘도 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주저했던 것처럼 사울의 눈에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는 유다인데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많은 유다 지파가 어떠한 반역을 꾀하고 있지 않을까? 또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장로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서 두려워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보다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연약하고 범죄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을 심판하고 꾸짖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 이유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은 베들레헴 장로들을 안심시키죠. 내가 샬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이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제사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장로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가 아니라 뭔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사에 청할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 제사지만 성소에서 드리면 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개된 성소에서 다윗을 기름 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떠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그건 보통이 아닐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사는 분명히 지방 성소,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성소에서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도착해서 묵었던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 제사한 다음에 감사제니까 화목제는 인간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감사 제물은. 그 나누어 먹는데 꼭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 곳은 분명히 공개적인 지방 성소였을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그 함께 식사하는 그 장소는 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할 것이다 말하는 걸 보니까 어떠한 학자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묵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가 있으니까, 뭐 선지자가 왔으니까 뭔가 정결 예식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것이고, 뭐 장로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몸을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에 참석해라,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봅니다. 이것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먹기 위한 공간, 사적인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엘리압을 보니까 뭔가 딱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택하실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형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첫째 봤는데 정말 사울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지나가는데 전부 다 아니에요. 아들 7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는데 이새는 아예 그냥 다윗을 열애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막내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막내는 작은 어린이에요. 그런데 가장 작은이란 뜻도 있어요. 나이도 어렸고 다윗이, 사울은 정말 키가 컸는데 다윗은 작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자 막내 아들 있다고 하니까, 아, 우리는 그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베들레헴 장로들을 제사에 청했다고 했는데 그들도 함께 식사 자리에 배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식사하지 않고 한참 기다립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그의 눈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윗의 외모가 미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사무엘은 라마로 되돌아갑니다. 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령의 정체가 참 궁금합니다. 이 악령은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순간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이제 떠나게 되었고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대신하니까 사울이 고통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하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 진단하면서 16절은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연주하면 치료하실 것입니다. 17절,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라. 그때 18절에 보니까 그 사울을 모시던 신하 중에 한 사람, 어쩌면 그냥 아주 잡일을 들었던 그러한 하찮은 말단 직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소년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아무개가 있는데 수금을 잘 탑니다. 근데 수금만이 아니라 용기도 있고 용감하고 말도 잘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음악 치료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자격 중에서 다윗이란 사람은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용감해요. 용기가 있어요. 말도 잘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다윗이 가졌던 아주 음악 치료사 이상의 그 아름다운 많은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갈 때 이새는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 아들을 찾으니까 그냥 못 보내죠. 그러니까 뭐 떡과 가죽 부대, 포도주 나귀 실어가지고 선물 통해 가지고 같이 보냅니다.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 겸 자기의 부관으로, 무기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22절 보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다시 또 사람을 보냈대요. 다윗이 지금 와 있는데 다시 사람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니까 당신 아들 내가 왕궁에서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를 잘 대우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울이 이새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납니다. 또 좋아졌다가 또 악령이 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또 다윗이 연주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는 것을 23절에서 언급하고 이제 16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모습과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모습은 대조가 됩니다. 아까 기름을 그냥 부었다, 기름 뿔병에 부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왕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고 키가 어깨 위에 어깨보다 더 큰 그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하신 사람을 세울 때에는
사울처럼 이러한 외적인 조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출하기에 앞서 거울을 봅니다. 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판단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당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의 기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중심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나 또한 뭔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평가하고 따지고 있지 않는가?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따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형적인 것, 눈에 보기 좋은 조건들, 세상적인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떠한 것들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또한 이런 부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나 자신과 세상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육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다윗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이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까? 사울왕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가 입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될 다윗이 기존 왕권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지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아 버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고 좋아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다윗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악신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이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표현을 달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인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겸허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면 악신에게 고통을 받았던 사울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고통을 당하기 쉽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내 삶 전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하는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신에 들렸던 이 사울 왕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바로 음악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악과 이 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관계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의 신하들이 음악 치료사를 소개할 정도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이 음악 치료소와 같은 이 음악가는 조금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치유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만 수금을 탔고 그래서 사울의 그 악신이 한번 떠나버려가지고 완전 자유롭게 됐겠습니까? 아니겠죠. 만약에 한 번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그냥 치료받았으니까 그 음악치료사 돌려보내면 되겠죠. 그죠? 아닐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괜찮아져요. 또 한참 지나가지고 또 아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뭔가 악신에 걸려서 괴로워했던 부분들 좀 심리적인 부분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심리적으로 안 좋다가 악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고 또 괜찮아지고 또 그러다가 언제 또 안 좋아지면 다시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그러면 상태가 호전되는 일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도 일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그 치료의 효과도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평범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항상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도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신 것도 다양한 방법들 이라는 것들이 동원되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 다윗이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사울을 섬기는 역할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과정을 밟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위대한 것을 행하기를 꿈꿉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성과 지위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부를 얻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